사순절 다섯째 날 아침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제 말씀의 주제를 함께 나눕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 부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고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유의 부분들을 이제 자기 부인이라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이제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그것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내려놓고 예수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통틀어서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설 수 있겠냐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 있어야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어지면은 참 많은 경우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획해왔던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소망이 차질이 생기거나 포기되어져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되어지면은,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이 어떻게 자신의 소망을 내려놓거나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부인이 가능하고 그 자기 부인의 행위적인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 당신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자리에 뭐가 있느냐? 예비하신 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는 가치의 보물이 있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가치의 보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눈이 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심지어는 때로는 함께 사는 가족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고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땅을 빌려다가 농사를 짓는 데에 이제 호미를 가지고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땅을 가는데 평상시와 같지 아니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호미 끝에 뭔가 덜크덩하고 뭐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보니까 뭐냐 하니까 감춰진 보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보물을. 그는 집에 돌아와서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집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를 팔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집도 팝니다. 아내가 당신 뭐하냐? 저기 있는 밭을 사려고 그래. 그 밭을 사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 당신 미쳤냐? 그 땅은 빌려서 그냥 해먹는 땅이지 우리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살 만큼 좋은 땅이 아니야.
그리고 그 땅이 지금 시가가 얼만데 뭐 집을 다 팔아가지고 이런단 말이냐. 이거 집 팔아버리면은 당장 우리 어떻게 됐냐. 당신 미쳤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자네 제정신인가?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게. 이렇게 만류를 해도 이 농부는 싱글벙글 하면서 그러든가 말든가 자기 길을 갑니다. 마태 13장 이 비유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발견했다라는 것. 발견하면은 다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누가 뭐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발견한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십자가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스스로 고난의 길, 고생의 길로 자청해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당신 미쳐서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 아니, 예수를 왜 그렇게 믿으려고 하냐? 아니,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하냐? 아니, 주일날 아침에 한번 교회 가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새벽 예배 와 가냐? 이런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 나오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오히려 내가 살고 기도할 때의 낙심이 희망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시간이 문제지만은 주님은 절대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발견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들이 어디 안에 있느냐?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서는 삶, 자기 부인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한 것을 발견하면요, 그 전까지 가지고 왔던 귀한 것들이 이제는 크게 귀하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덜 귀한 것이 아직까지 내가 귀한 것입니다. 찬송이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귀하디 여겨왔던 것이 그렇게 귀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그 덜 귀한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발견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은요, 그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한 회사를 수십 년을 다닙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은퇴를 하게 되어지니까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겠죠. 한 회사에서 평생을 몸담다 보니까 이 퇴직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직장인들이 평소에 목돈을 만져볼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넣어두겠지만은 그래도 며칠은 집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그 퇴직금 전체를 현금으로 찾아다가 일단 집에 가지고 왔대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고 강도가 냄새를 맡고, 누가 그러대요. 소매치기나 강도는 돈 냄새를 맡을 줄 안답니다. 장로님 집에 밤에 들어온 겁니다. 꼼짝마! 움직이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칼로 위협을 하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래서 놀란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에게. 목숨만 살려주면은 네, 다 바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고 가족만 건드리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강도가 입을 덮어쓰고 있으라는 겁니다. 나갈 때까지. 입을 덮어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또 장로님이니까 교인들은 그런 순간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감동을 줍니다. 너 오늘 참 잘하네. 너 강도한테 신앙 고백하되 살려만 주시면은 다 바치겠습니다. 너 평생을 살아도 나한테 그런 기도 한번 해봤냐? 살려달라는 소리는 수없이 했지만 살려만 주시면은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너 그런 소리 한 번이라도 해봤냐? 그런데 오늘 너 강도한테는 그 소리 잘하대. 살려만 주시면은 다 바치겠습니다. 목숨이 평생을 번 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 목숨을 쥐고 있는 나에게는 너는 평생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봤냐?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를 완전히 못 만나니까 어중간하게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엘리야가 어중간한 백성들에게 갈멜산에서 외쳤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해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 능숙하게 알고 익히 알고 있지만 현실이라는 자리에 나가면 항상 두 곳을 걸치고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쪽의 것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존재로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이 보호받는 쪽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결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예수를 만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한쪽에 지켜왔던 그것조차도 무심코 내려놓고 따라 나서는 것. 신앙의 도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안의 가치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행동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한결같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자기 그물을 내려놓고 자기 배를 내놓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했습니다. 며칠 전에 묵상했던 레위는 그 좋은 자신의 직장조차도 노후가 보장되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 나왔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에게 펼쳐진 삶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교회를 세웠던, 복음을 세웠던 위대한 길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가치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물 같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자만이 자기 부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남은 생애가 얼마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고 한다면 남겨진 그 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해서 더 크게 발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천국의 확신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보여진 자, 발견된 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갑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